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6월은 선교의 달로 주제를 잡았고 온 교회가 함께 전진하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야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맛집에 갔을 때 그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을 초대해서 꼭 이곳에 데려가고 싶다, 이렇게 느낄 때가 한 번쯤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못한다고 하면 그 복음을, 그 은혜를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달로 정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복음 전파는 하는 것들이 제한될지라도 우리에게 향하신 그 크신 사랑들을 얼마나 깊이 깨닫는지를,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정말 그 은혜가 크고 그 사랑이 크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자세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선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먼저 그 사랑을 깨닫고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외롭지 않도록, 그들이 혼자라는 것들이 아니고 주님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교회인 것들을 생각하며 외롭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힘이 닿는 대로 또 물질로도 또 마음으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이 왜 쓰였는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표적들을 오늘날에도 반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한 것처럼, 그 기적들이 예수님께로 드러났을 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들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서의 목적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을 잘 읽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것들 잘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딱 나오면 요한복음이 아주 깔끔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러한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끝나면,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으로 끝나면 딱 잘 끝나는 그런 복음서일 것 같은데, 21장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2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끝을 보여주는 그런 책으로, 우리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말씀 얘기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랐던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는 그때에 어디 있었는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고 가장 먼저 따랐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자신의 사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반하였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베푸신 그 사랑의 말씀들을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덧붙여, 부록같이 덧붙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자들을 향한 끝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교훈받아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맥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양한 표적들을 행하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적들은 오늘날에 동일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표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식사를 나누시고 떡을 떼시고 또 잔을 나누시고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그 제자는,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팔려서 군병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리고 공회와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 여종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너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하자 3번씩이나 부인을 하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그 시체를 안장할 때도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함께하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시체를 다시 안장시키기 위해서, 다시 보존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그 무덤은 비어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제자들이요,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빨리 달려가서 그 무덤을 살펴봅니다. 그 무덤을 보자 정말 마리아의 말처럼 비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났다, 내가 부활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치자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서 내가 살아났음을, 내가 죽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라는 사람은 내가 보아야 믿겠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수 있느냐,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것은 믿지 못하겠다 말을 하면서 8일이나 지나서 다시 도마와 그 제자들에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참으로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나 제자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너무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께서 못 박히셨을 때, 또 신문을 당하실 때 함께하지 못하고 또 주님을 배반했던 죄책감이 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 삶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2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또 7명의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물고기 잡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3절 4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7명이 함께했던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4절에 보면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날이 밝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할 때 고기를 없습니다.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정말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게 된 것입니다. 밤새도록 잡지 못하였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많이 잡았다. 이것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셔 부를 때 그렇게 하셨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밤새도록 잡지 못하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수많은 고기를 잡았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예수님께서 또다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배에서 뛰쳐내려가서 주님께 다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친히 숯불에 생선을 놓고 떡을 놓고 그들의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잡은 생선을 가져와서 구우면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이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친히 차려주신 떡과 생선을 먹으며 조반을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죄책감 때문에 선뜻 주님께 대화를 걷고 주님께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대답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자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3번씩이나 반복됩니다. 16절, 10절, 17절에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3번째도 마찬가지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묻자 베드로는 근심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들이 떠오르면서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사명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실리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바가 적지 않다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8일 후에 다시 한번 도마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번이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을 때 다시 한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없으십니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이제 정말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들을 알았는데 부활한 것을 한 번만 본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째 본 것인데 계속 보았는데, 확실히 보았는데 도마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았음에도, 확실히 보았음에도, 부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왜 따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죄와 또한 배반의 사건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열심히 따르려 했던 그 베드로조차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인 부인하지 않겠다,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조차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실패, 자신의 범죄 사실, 배반하신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연약함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자신 스스로 주님을 따라가기에 너무 부족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주저하고 또한 자신의 실수를 알고 자신의 범죄를 알고 자신의 배반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얼마나 지키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날마다 죄 짓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붙드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하고 또한 주님의 영광들을, 주님의 부활 사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떠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다시 만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한 붙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붙들으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심지어 주님을 떠나 배반하기도 하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다시 찾아오셔서 구원으로 이끄시고 회복으로 이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크신 사랑들을 잊지 말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찾으시고 또한 찾으시는 그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들,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좀 특이하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페트로, 반석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지어주신 그런 별명인 것입니다.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베드로야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다시 모든 일을 없었던 것처럼 하시기 위해서 처음과 같이 다시 그 실패를 했던 좌절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똑같이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랑하느냐는 아가페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느냐? 희생하듯이 사랑하느냐? 전적으로 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희생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때 필로라는 아가페 대신 필로라는 사랑을 썼습니다. 단어를 썼습니다. 이 필로라는 것은 친구와의 깊은 사랑, 우정과 같은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세 번째는 아가페로 물으시지 않습니다. 다시 그 수준에 맞춰서 낮추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로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필로라 대답하면서 그 세 번 부인하였던 그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책감을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 부인하였던 때 마지막 세 번째 대답할 때 마음의 찔림이 너무 컸지만 그 세 번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을 부인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씻겨져서 다시 제자로서 부르시는,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복의 중요한 조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 자신의 철저한 무능과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베드로는 쓰러지고야 말았습니다. 낯선 환경,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그 환경을 보자 쓰러졌던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자세의 모습, 그 회복의 근본의 모습에 있어서는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내 혈기로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는 것이 회복의 근본에 있어서 내 자신이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베드로를 쓰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조차 할 수 없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조차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구나를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편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는 자신의 혈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혈기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구나, 주님의 힘으로만, 주님의 능으로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이 아니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정말 나는 할 수 없으나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힘 주셔야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자세요, 우리가 살아갈 바라는 자세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내게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뛰어남이 드러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뛰어나서, 내가 어떠해서 내가 가진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맡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양을 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꼴을 먹이는 그런 목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셨을 때, 소명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셨을 때 구원케 하신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세가 우선 중요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편대로 해 나가려는 그 자세, 청지기의 자세, 주인의 자세가 아니라 청지기의 자세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씩이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하실 수 있으시지만 베드로에게 내 양, 아직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어린 양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잘할 수 있도록 돌보고 말씀을 주고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게 맡겨진 일들이 내가 스스로 맡겨주신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편대로 그 대상들을 생각하며 다스리고 돌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보도록 하고 성숙하게 하라는 그 말씀, 교회 안에서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목회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받았을진데 그 사명은 첫 번째로 이 주어진 달란트 안에서 이 땅을 다스려가는 사명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잘 세우는 그런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사명을 받았다 했을 때 목회자로 또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주어서 이른바 문화명령, 각 주어진 자리에서 소명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같이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 전파의 사명,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냥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테니까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세례를 주라, 이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를 바라셨던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 명령,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하여서 택한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돌아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여러 율법의 말씀들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상명령, 복음 전파에 사명하실 때 복음만 전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 교회가 올바로 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따라 사랑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붙들려서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께 죄짓고 배반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리에 있어서 목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잊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며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실패하고 범죄하고 배반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들을 잘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 주어진 일들에 더욱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